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대 감사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절대 감사. 왜 절대 감사를 해야 되냐?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깨달아서 절대 감사가 나왔을 때에 절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떠나가지 않아. 행복해져. 그리고 평안해져. 그래서 절대 감사를 해야 돼. 한국 초기 시절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있었대요. 대체 뭘 제조하는 사람이길래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이분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불평, 제조기, 비판, 제조업자라는 별명을 붙은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회각 잔치를 하게 됐는데 이곳에 있는 서양 선교사님을 초대해서 회각 예배를 인도하도록 부탁을 했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와서 선교사님이 도착할 시간이 늦어지고 말았어요. 1시간쯤 뒤늦게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이 제조기 집사님은 온갖 불평을 늘어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불평 제조기 또 삶을 살아가는 이분은 정말
불평, 그것이 입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에 이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잔치가 무슨 잔치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오늘 회갑 잔치인가? 회갑 잔치라고 하고 또는 육순 잔치라고도 하지 예배를 인도하는 선교사님이 헷갈렸어. 회갑 잔치도 아니고 육순 잔치도 아니고 이 육순 잔치를 육갑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육순 잔치가 아닌 육갑 잔치 축하합니다 라고 이 집사님의 육갑 잔치를 마쳐서 축하한다라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나서 나오면서 아이고 육갑을 떨더니만 오늘 육갑 잔치를 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크게 회개했다라는 이야기. 이 불평 제조 집사님이 당신의 삶에 문제가 됐어요. 오늘 우리들도 불평 제조기를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모든 삶에 불평을 해요. 온갖 날씨에도 봄이 되면 을씨년스럽다고 불평을 하고요. 또 여름 되면 더워서 너무 덥다고 불평을 하고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을 하고요. 겨울 되면 눈 사이에서 빗방길 외출하기 힘들다고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 제조업자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게 얘기했죠. 봄에 꽃 향기가 감사하고요.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 가지가 감사하고요. 가을에는 만나 과일들이 있어 감사하고 겨울에는 흰 눈이 속히 쌓여서 온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한다. 오늘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점이 여기서 달라지지 않나가 생각해봐. 어른들은 눈이 많이 오면 빈방도 된다고 너무 눈이 많다고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눈이 많이 오면 눈이 소복이 쌓였다고 막 좋아서 눈밭으로 뛰어다녀요. 달라. 눈이 왔다 하고 우리 이수하고 저하고 탁 바깥에 나가는데 나는 눈이 쌓였을 때 이게 이제 치울 걸 걱정하면서 마음에 불평이 나와. 근데 이수는 눈이 왔다고 눈밭에 뛰어놀아. 소복히 쌓인 눈으로만 다녀. 야, 걸로 가면 안 돼. 그래도 그쪽으로만 가. 이게 달라. 오늘 우리들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렇게 될 텐데, 감사가 될 텐데, 불평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삶에 감사할 것을 불평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을 이야기. 불평존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감사존에 놀러를 갔더래요. 가보니 사람들이 저마다 입만 벌리면 감사하거든. 별것도 아닌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와서 자기들도 하잘 것 없는 이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불평존에 달라지기 시작했더라는 이야기예요. 감사란 흉내만 내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생활. 제가 건강할 때 늘 탁구를 쳤는데 탁구 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웃고 살라고 하더라. 근데 내가 생각하면 웃을 곳이 없어. 근데 그들은 탁구를 치면서 조금 실수를 해도 그렇게 깔깔깔 거리면서 웃었어. 그래서 내가 그래. 야, 그게 웃을 일이냐? 웃을 일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들이, 목사님, 이게 안 웃겨요? 그래도 한번 웃어봐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나에게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에 의해서 나도 한번 웃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웃을 일도 아닌데 그들이 웃음 따라서 웃어봤어.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해지더라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 나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요. 그걸 모르면 감사가 안 나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두 달에 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봤나요?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봤나요? 당연한 건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코를 막고 한번 1분만 코를 막고 있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찾고 찾으면 감사할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절대 감사만 나오는 거예요. 작년에 느끼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제가 여기 설교를 하고 설교할 때는 괜찮아. 딱 끝나고 약간 이렇게 뒤돌았으면 팽 돌아. 어지러워. 넘어질 것 같아.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다 한참 앉아있다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머리가 어지러워서 팽 돌아서 의자에 앉을 정도로 그런 생활을 해봤나요? 그런 생활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할 거잖아요. 절대 감사할 거라고요. 이게 앉았다 일어났는데 어지럽지 않다고 한다면 절대 감사할 거예요. 팽 돌고 쓰러질 것 같고. 오늘 아침 우리 집사람이 이수가 한 이야기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수가 왜 할아버지는 앉을 때 손가락을 펴고 천천히 기대고 천천히 앉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얘기해요. 뻗떡뻗떡 있나 정직이라. 여러분들 힘써 뻘짝뻘짝 있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된다. 앉을 때도 부드럽게 팍 앉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쓰러질 것 같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손으로 바닥에 짚고 그것도 천천히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힘을 써가면서 조심스럽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오늘 목사님이 쇼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조금 앉다가 힘이 없으니까 팍 그냥 엉덩방아를 찌듯이 쇼파에 앉아요. 천천히 앉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쇼파에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다? 땅바닥에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다?
앉았다가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다? 절대 감사거리예요. 이런 것이 감사거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두 손가락으로 코를 막고 숨을 한번 쉬어보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불평불만 해서 다음 주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벌써 또 한 해 절반 지나갔어요. 우리도 다음 주 맥주 감사절 지켜요. 가을에는 추수를 마치고 지킬 추수 감사절이 있고, 감사절기로는 성경에 2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고, 기억해서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이것을 지키라고 했을까? 첫 추수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감사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할 걸 알았으면 애를 감추라는 것이죠. 효자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알면 효자, 효녀로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안 지키겠죠. 청교도인들이, 영국의 청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세력을 찾아서 길을 떠날 때가 1620년도에 이 영국의 신앙인들이 핍박을 견디다 못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메어 폴라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102명의 가족을 태우기에 역부족의 그런 배를 타고 갔어. 파도의 위험, 추위의 굶주림, 질병의 위험, 토초에 도사리고 있어. 목적지가 어딘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정확한 항해를 지금 알고 있지만 그때는 정확하지도 않았어. 1920년. 그런 배를 타고 가요. 66일간의 목숨을 건 항해 끝에 어렵사리 도착한 계절인 11월 12일 겨울이었어요. 그의 겨울은 추위와 식량적으로 영양실조, 전염병이 오 가지고 귀를 뺐어요. 무려 102명 중 절반에 가까운 가족이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갔어요.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농사 경험이 거의 없는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져온 씨앗도 농사 기술도 이곳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만나서 농사 기술을 배웠고
그들은 씨앗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지어 그의 가을 많지는 않지만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을 거둘 수가 있었어. 자신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준 인디언 원주민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촐한 잔치를 베풀었어. 이것이 청교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추수감사절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청교인들은 감사를 하는 생활을 했죠. 청교인들이 7가지 감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록 작지만 작은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했고요. 세 번째는 항해 중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항해 중 아기가 태어났음에 대해서. 근데 또 2명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2명은 죽었어. 근데 한 명의 아기는 살았어. 그래서 또 감사를 했고요. 네 번째는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랬죠. 이제 오늘 우리는 끝났다. 돛이 부러졌으니. 또 5번째는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6번째는 인디언 원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 7번째는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들 때마다 그때 애굽이 좋았더니 하면서 돌아가자 하면서 그런 소리 나오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7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절기 신앙이라는 것이 있어. 이 절기 신앙,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신앙, 성경의 3대 절기 신앙, 6월절이죠. 종살이에서 해방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또 하나 첫 번째 열매를 주심에 대해서 맥주절 감사 절기를 지켰어. 세 번째 초막절이죠.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이 세 절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감사의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감사를 왜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감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행복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감사를 하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면 어렵지 않아요. 부모에게 대해서 절대 감사하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절대 감사의 표현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힘들 삶을 그런 꼴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줘. 근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식은 부모도 거기에 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 감사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사랑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난속에 더욱 뜨겁게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고요. 최악의 환경에서 최선을 삶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실 거예요. 죄악의 역과 속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고통의 시대를 살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조국이 외적인 치유를 받았고 몹쓸 질병 온 날에 번졌고요. 농사를 지었으며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몽땅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길바닥에 댕겨치고 죽어가는 처절했던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예요. 이런 위기의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참 신앙인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라는 거예요. 일국의 영적 지도했던 우쭈무라 간절한 하박국이야말로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종교 개혁자들이 모토가 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앙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박국이 사는 그 시대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사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라고 해요. 둘째는 의인은 환경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감사를 들을 때에 최고의 신앙이 되는 것을 가르쳐준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란 이름의 뜻은 포용하다, 끼얹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비난하고 책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름대로 불평을 냈으니 그 문제를 끌어안아요.
비나고 책망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중심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주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선지자.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순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가르쳐준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의 무게를 그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박국 기도에 시기에 온 것은 히브리어로 쉽가요 이라는 말이 들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악기 이름이라고 하고요. 어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절정 또는 클라이막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절정의 노래라고 부른다고 해요. 종합해 보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한 악기를 연주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악기가,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감사가 절정이라는 것이죠.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좋은 일 있죠. 마땅한 감사조차 보게 되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러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아무것 하나 없는 그런 속에서도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신앙이 시기 오는 절정의 예배요 절정의 감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오늘 우리나라 상황과 좀 비슷하다.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지, 힘들죠. 그래도 오늘도 감사해. 베네수엘라 같은 데 이번에 지진, 2번의 지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죽은 사람들은 그냥 끝났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가족을 잃어버려. 그 사람들이 문제죠. 또 가족을 찾는 그 사람들이 문제죠. 내 가족은 살았을까? 저 지금 돌덩어리에 붙어있을까? 빨리 구조가 되고 그래서 내 가족이 살았으면 좋겠다. 뒤불고 살잖아.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 무너졌어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폭삭 망가졌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우리들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 절대 감사를 해야 돼. 그래야 우리들의 신은 달라지죠. 하박국 1장 2, 3절 말씀에 합독할까요? 여호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으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재는 1장 2, 3절에는 왜 듣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하나님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면서 기도하잖아. 절대적 정말 위기 가운데 있잖아. 고통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면서도요. 16절 말씀 합독할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장차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렸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때에 돌아왔으면 내 몸은 내 서수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적국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가운데 이란에 있는 사람들은 또 폭격이 옵니다 하면 웽웽웽웽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 그 소리만 들으면 피신하려고 하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지역에 떨어질까? 얼마나 무섭겠어. 지금 하박 선지자가 지금 그런 공격 속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일하시는 찾아야 되겠죠. 3장 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박 선지자는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의 절대 감사하죠. 뭐라고 그래요? 합독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질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한 생각하면서 우리 저 주차장에 무화과 나무 생각해봤어요. 많이 열렸죠? 저 무화과 나무에 생각하건대 열매가 없으면 사모님 그냥 안 놔둬요.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도 열매 없으면 다 가지치게 잘라버려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없을 때도 하박 선지자는 감사기도를 했다는 거죠. 윌리엄 로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최고의 승자는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다. 최고의 승자는 금식을 오랫동안 한 사람도 아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승자다. 최고의 승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면서 사는 사람이 최고의 승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통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 질병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또는 환경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제 4시장에 갔다 오면서 이채원 목사님 요새 애들이랑 별 이상 없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네. 애들이 머리 컸다고 말도 안 듣고요. 학교 가기 싫다고 자퇴를 했어요. 딸내미 셋이 있는데 한 녀석만 지금 고등학교 다니고요. 둘은 자퇴를 했어요.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자식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목사님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하면서 살아야 돼. 있다니까. 하나님 일하심. 오늘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가는 거죠. 사랑의 원대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너무 많잖아요. 10가지 감사, 주일날 감사한 건 1만 원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1만 원은 그냥 1만 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생활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으면 1만 원 든다고 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사례금이 80원입니다. 한 달에 사례금이 80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만 원 올라면 20년 생활비를 해당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달에 연봉이 4천만 원쯤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오늘 손양원 목사님 1만 원 드린 것은 약 오늘날 돈으로 계산해 보면 8억 원 정도 감사한 걸 했다는 거예요. 당시 목회자 생활비 80원짜리 20년 생활비. 두 아들과 함께 나도 죽었다. 이 죄인의 몸에서 충비대가 둘째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